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부를 찢고 거기서 앙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신명기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명기가 포함된 모세오경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문자 그대로 하자면 구약은 레위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영어로 구약을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Old Testamen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래된 그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라는 말이겠습니까? 네,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약 50일이 걸렸습니다.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1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설교들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과정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 주신 것, 또 그리고 말씀해 주신 율법과 성막 설교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데 걸린 기간이 출애굽 이후의 시간과 합쳐서 전체 1년이 걸렸습니다. 이후 출애굽 2년, 그러니까 1년이 다 지나고 새로운 2년째 되는 정월 초 하루에 성막을 설계대대로 세웁니다. 그런 이후에 시내 광야를 비로소 떠나게 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난 뒤 시나이 반도에 있는 바란 광야로 통과, 또 신 광야에서 38년간 머무릅니다. 레위기는 구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후 제사장으로 선택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법칙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율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은 받았죠.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즉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도록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논하지 않고서는 복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는 이 레위기를 토대로 그 레위기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대로 사는 훈련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내 광야와 모압 광야에서 시작과 끝에 각각 인구 조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에는 이를 백성의 숫자를 세합하여서 백성 민자에 숫자, 수, 그리고 기록할 때 기자를 써서 민수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어는 숫자를 의미하는 numbers라는 단어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미트바라고 해서 우리말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뭘 했다는 뜻입니까? 백성들의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훈련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조사는 2번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그 시내 광야에서 한 번 하고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한 번 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의 생활 방식대로 살았는데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민수기 훈련이 다 끝난 후에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한자자절을 찾아보면 12신 중에 9번째 자축, 임묘, 진사, 모, 미, 신이죠. 이 신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신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이 신자는 나압 신자인데 나압은 잔나비를 말합니다. 뭡니까? 원숭이죠. 그러면 신명기는 원숭이의 계명을 기록한 말씀이 되는데 당연히 아니죠. 이 나압 신자 다음에 보면 이 신의 뜻이 되풀이하다, 반복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되풀이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게 담겨있는 그 레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한 겁니다.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레위기를 재해석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석하고 가르친 것일까? 그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아는 몇 가지 지식이 있죠. 우선 그들이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도합 40년입니다. 이 도합이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네요. 그래서 전체 모두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평탄하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두 글자, 세 글자. 이 광야 생활의 아이콘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처음에 탈출했던 그 세대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레위기는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출애굽해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시내 광야에서 1년째 되던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긴 했지만 시간적인 격차가 적어도 40년 정도가 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나온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또 어릴 때 코올리기로 따라 나온 그 아이들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새로운 세대에게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할머니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 필요가 그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는 바로 이런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인데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어디서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죠. 이 율법을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서 사용할 것이라 적시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곳 가나안 땅에서 그야말로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밝힌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그 유명한 쇠마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 쉐마의 말씀은 따로 여러분께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인 정직한 신앙과 올바른 믿음과 더불어 여러분 이 마음판에 문신처럼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실제적인 그들의 영혼의 이정표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 삶이 이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대체 불가의 가장 강력한 핵심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6절, 거기 단락이 구분되어 있고 이 말씀의 제목이 붙어 있죠. 뭐라고 달아놓았습니까? 네, 혹시 펜이 있으시더라 그걸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10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배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 뭔가 그들을 위협할 엄청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엄청난 실체가 그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 실체를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지키도록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의 땅이라는 사실 정도만 알았지만 지금은 더욱 구체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타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로 연명하며 산거지꼴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말씀은 그야말로 꿈속에서나 가능할 만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천막에 사는 그들에게 집이 생기고 6월절에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세간살이 하나 챙겨 나오지 못했는데 네가 장만하지 않아도 새로 생긴 집에 침대며 가구며 냉장고며 김치냉장고며 식기세척기며 인덕션이며 뭐가 있죠? 에어컨이며 스타일러까지 다 채워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빌트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하나 소유할까 말까한 우물을 가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땅을 일구지도 않았고 심지어 나무 한 그루 심은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뭡니까? 부동산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배불리 먹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은요,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그들에게 선포와 함께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나가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조상적부터 확고하고 부동한 사실부터 못 받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그래서 노예로 살던 그 시절에서부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때, 애굽 천지가 그 재앙 속에서 허우적될 때 유일한 구원의 손길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4절 말씀 오늘 봅시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여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재앙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자, 피와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죠. 이 애굽 전역에 파리가 들끓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이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서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에 이르는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진영에만 이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에는 피해였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들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구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까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구별을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덧붙인 한 가지 사실, 조금 전에 읽은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손길이 있으니 그 손길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위대하고도 극적으로 펼쳐진 것은 누가 뭐래도 10번째 재앙일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29절 30절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나큰 비극이겠습니까? 단 한 집도 예외 없이 동시에 애굽 전역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이고, 비명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동시다발로 들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이 애굽 전역을 덮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이 재앙이 패스오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도대체 뭘 알았다는 겁니까? 우리말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광야 마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해 주었고 또 그렇게 광야길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주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배부르게 해 주셨는데 배가 부르니 마음이 교만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여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말씀을 모두 망각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그들이 먹이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에게 이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7절과 8절은 그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은 만났을 법한 가장 위험하고 잔인한 맹수들, 들짐승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표범이 뭐 하려고 기다립니까? 버스 오는 거 기다립니까? 해지는 거 보려고요? 아니잖아요. 말이 기다리는 것이 숯불 속에 웅크리고 숨어서 지나가면 일격에 덮쳐서 목덜미를 물고 신경을 마비시킨 뒤에 뜯어먹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여러분, 곰이 미련하지만 이게요, 새끼를 잃게 되면 사자고 호랑이고 그 앞에 범접하면 다 죽습니다. 가장 사나운 맹수가 바로 새끼 잃은 곰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풀을 찢고.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고 필터 없이 그대로 나왔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를 찢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살아남을 족속이 없을 것이라는 두렵고도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사자, 표범, 누군가라 새끼는 곰, 얘들은 대화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뭐 사정 얘기하고 하면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모두 다 먹이를 밖에는 보지 않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혹은 세워놓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가르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지금 자신들의 생각에 그것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누구도 자신이 그 불순종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징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 과연 의심이나 했겠습니까? 혹은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저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그따위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백성이 손에 손잡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배부름으로 그 헛된 짓을 일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일까요? 말씀은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입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대로 이들이 배가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말인즉 자신들의 줄인 배를 하나님이 채워서 흙기를 면하고 배부르게 해주었더니 이들이 흙기를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말인데 이들의 교만은 지금껏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모든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의 배부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죠.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고 더욱이 그것을 이방신이 도움을 줘서 그렇게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절대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이방신에게, 더 나아가 그 이방신의 도움을 얻어서 자신이 성취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할 수 없는 사자와 표범과 곰, 그 맹수의 밥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지 못해서 그같이 교만해져서 멸망길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먼저 팩트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 모습을 성경 말씀에 문자로 기록된 사실만을 보면서 비난하지만 과연 그 실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서울 안 가본 놈이 서울 간 놈을 이긴다는 말이 있죠. 이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말하는 걸 알고 계시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 말이 절대 안 통합니다. 왜요? 서울은 언제든지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에 대해 말다툼이 있어서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성기를 잡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같이 손잡고 서울 가서 사실 확인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을 직관한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현장을 목격했고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친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집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습니다. 그거 다 마셨습니다. 과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더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핵심은 누가 더 잘 믿고 덜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언제든 이처럼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현재도 모두 삶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은 수없이 많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더 많은 유혹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악한 영은 잽싸게 그 틈을 통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곁을 내줘도 차지하고 밀고 들어오죠. 왜 요즘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예전에 시내버스 타면 아이가 앉으면 아줌마가 엉덩이를 들이밀죠. 조금만 앉을게. 조금 아이 밀려나죠. 우리 심령에 빈틈을 비집고 들은 악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충만한 존재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눈앞에서 목도한 그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정도는 언제 무너진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른 은혜가 있죠. 그것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에 그들보다 나은 구석이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매번 이기고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치는 것 더더욱 어렵지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결론처럼 우리는 또 우리의 이 연약함을 자랑으로 삼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봤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은혜를 주셨다는 것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흘려버린 거죠. 그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처럼 교만하지 맙시다. 대신 연약함을 바로 알고 늘 겸손합시다. 그러면 그때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들고 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은혜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전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을 수 있다는 착각이 얼마나 허망한 생각인지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더 귀한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실족의 문고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주셨기에 이제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끝없는 도전과 악한 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